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2주 동안 비대면 상황에서 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저랑 성하고 가운데 글자까지 다 같아요. 누굴까요? 송기정입니다. 송기정 선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차지했던, 안타까운 건 일본인 선수로 출전했다는 거죠. 기태이 손. 본인은 그 일본 국적을 너무 싫어했어요. 거부했어요. 한국인이를 바랬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받아도 기쁨이 없었어요. 사실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에요. 언론사에서 조작한 거예요. 원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원래 이제 이쪽 오른쪽 사진, 일장기가 달려 있는 사진이 원본인데, 그 당시 신문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기쁨인데 일장기를 달고 일본 국민들이 마치 자기들 민족인 것처럼 기뻐하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슬프다, 수치스럽다. 그래가지고 신문사 사장하고 국장하고 이상범이라는 화백에게 의뢰해서 일장기를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일제 강압에 잘렸어요. 신문사를 닫고. 그런 시절이 있어요. 송기정 선수가 이때를 회상하면서 되게 슬퍼했던 것을 제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금메달 받은 게 더 슬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근데 금메달은 송기정 선수, 동메달은 그 앞에 보이는 남승용 선수예요. 두 사람은 절친입니다. 남승용 선수는 언제나 송기정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잘 되는 것을 축하했습니다. 근데 이날 시상식에서는 남승용 선수가 송기정 선수를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했다는 겁니다. 부러웠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에게는 동메달이라 이 앞에 화분을 주지 않아가지고 일장기를 가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고 싶었는데 그만큼 슬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에서 엽서를 한 장 보내거든요. 친구에게. 그 엽서가 유명한 엽서 아닙니까? 다른 내용 없어요. 딱 한 가운데 세 글자. 뭐라고요? 슬프대요. 나라 이름 민족의 슬픔이에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금메달인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넌센스입니까? 남들은 다 치하고 축하하고 금메달 받았다고 이렇게 축하할 만한 일인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나라 기쁨이 아니거든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단순히 송기정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요, 금메달도 슬픈 거예요. 아무리 금메달이 빛나고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금메달이 아니면 오히려 더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송기정 선수,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사실 신약시대 이 요한복음 4장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나라 잃은 민족들의 스토리예요. 유대인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성전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모여 같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슬픕니다. 왜냐? 자기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라서 그들은 늘 슬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디에 모여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모여서 절기 때마다 애통하고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아무리 현장에서 모이든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우리에게 슬픔입니다. 슬픔. 송기정 선수가 그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그렇게 슬퍼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슬프다 이렇게 했는데 52년이 지난 뒤에 88 올림픽 때 성화를 들고 트랙으로 입장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70세가 넘은 노인,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닙니다. 성화 봉송 하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입장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이 주행거리가 끝나는 순간까지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며 막 뛰면서 성화를 들고 뛰어가요. 왜? 금메달을 따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기쁨인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한국인으로서 이 나라가 개최하는 올림픽에서 자기가 성화를 들고 뛴다는 게 얼마나 가슴 뿌듯한 기쁨이었던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빼앗긴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통치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곳이든 가정이든 온라인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영으로 강력히 임하사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막 기뻐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기 전에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 코로나가 반복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위축돼 가고 있어요.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안전함을 구하는 게 전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만 우리는 초미의 관심사고, 그래서 성전에서 못 드리면 비참한 일이고 드릴 수 있으면 참 귀한 일이고, 네, 그것도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기쁨이 없다면 성전의 문이 열린들 무슨 임재, 하나님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배 때는 참된 기쁨,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송기정 선수처럼 막 기뻐하며 멈출 수 없는 이 샘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나의 면류관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기쁨에 겨워서 그 면류관이 정말로 나에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기쁨 때문에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라기 말씀을 통해 말라기는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사건이에요. 수가성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흘겨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만, 우리는 좀 집요하게 질문을 계속 머릿속에 던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수가성으로 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파격적으로 행보를 정하신 겁니다. 수가성에 가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느냐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왜? 그 사람의 정치의 행방은 그 행보를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 어디에 먼저 가느냐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죠. 그 사람의 행보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정치적으로 따지면 1번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통상적으로 누구나 1번지로 꼽는 행보지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들이 이렇게 비꼬는 장면이 등장해요. 형제들이 예수께 아뢰되 당신은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어디로?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인 거죠. 거기가 1번지예요. 1번지. 거기로 가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시는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집권 여당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파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행보에 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력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들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1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세례를 많이 베풀고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에 따르는 세력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장면은 유미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 예수님은 정치 1번지로 어디로 갈 거다?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이게 통상적인 생각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거꾸로
그래서 오늘 사건이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거꾸로 어디로?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유대를 떠나사, 오히려 반대로 유대를 떠나사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신대요. 지역 변방,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다가 그곳을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치를 떠는, 혐오스러워하는, 사마리아인과 말도 섞지 않고 눈빛도 교환하지 않는 그런 저주받고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 그 땅에 가면은 안 돼요. 예수님 절대 그 땅에 가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정치 1번지로 등극하려면 사마리아가 아니라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서 그들의 통상적인 예상을 완전히 깨트려서 반대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것도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역인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집요하게 의문을 던져야 돼요. 왜 사마리아로 가셨지? 왜 수가성으로 가셨지? 이게 우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사실 가신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 나누다 보면 밝혀지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으로 어떤 예수님의 방향이 있는지 이 수가성 사건이 그의 모든 방향을 말해주는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수가성에서 만난 한 여인. 그래서 저는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은 많이 그냥 잘라낼 겁니다. 그냥 빠르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집중했던 장면들만, 예수님이 바라볼 때 이 여인을 집중했던 장면이 딱 4구절 안에 나와요. 그게 어디냐? 10절, 16절, 21절, 26절이에요. 근데 이 4구절은 예수님이 그녀와 대화하는 장면인데 대화의 소재가 딱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 우물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예배에 대한 거, 네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이 대화의 소재를 가지고 여인과 한 3, 40여 분 대화를 나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화를 통해 여인에게 예수님의 첫 행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4가지 대화가 이루어질 동안 예수님은 계속 대화를 전개하시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어조사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라사대. 뭐라고요? 가라사대. 옛날 성경이 가라사대, 오늘날 성경은 이르시되. 근데 저는 가라사대가 훨씬 좋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은 항상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물에 대한, 남편에 대한, 예배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대화를 전환할 때마다 예수님은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예수님의 대화 방식은 아주 섬세합니다. 여인의 처음에는 환경을 건드리다가 그의 마음을 건드리다가 그의 밑바닥까지 다 유도하여 그의 모든 실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은 그에게서 가장 필요한 부위를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꼬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기사는 우리에게 참 밀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가성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마치 수가성 여인을 만나듯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단어, 4대화, 예수님이 가해서 물 좀 달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상식적으로 나와 상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나를 혐오하는 민족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자 여인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를 전환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해요. 예수님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의 물을 뚫어올 수밖에 없는 이 갈증, 해가랬지만 또다시 물을 혼자 뚫어오고 아무도 없이 눈을 피해서 외롭게 처절하게 수치스럽게 물을 떠오는 이 여인의 실제 생활 밑바닥에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늘 있었어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수치가 있었어요.
그 수치를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건드리고 계세요.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이 말해요.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자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자기의 진 면목이 드러나니까 여인이 그때부터 마음이 예수님께로 확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 갈증이 무엇인지 여인도 알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나는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나에게 사실 평생 동안 물떠 다니는 이 삶은 내 영혼의 갈증과도 같습니다. 나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남자들을 5이나 만났습니다. 지금 6번째 남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갈증은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문제와 이 영혼의 갈증을 놓고 그래도 예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나 그래도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인도 자기가 예배하면서 뭘 예배하는지 막연한 거예요. 갈증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어떻게 해야 진짜 송기정 선수처럼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내 영혼이 채워질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묻거든요. 예수님이 딱 잘라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 예배는 하지만, 너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너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그저 자기 갈증에만 겨워서 예배하고 있다. 그러자 이 여인이요, 당신은 선지자 같아요. 나도 그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최소한 나도 안다. 그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거다. 비록 나 막연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자기 밑바닥이 다 드러난 상태로 여인은 예수님께 답하죠. 그러나 여인은 아직도 몰라요. 누구를? 예수님을요. 막연한 거예요. 알고 있긴 있어요. 뭘?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는 순간이 지금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는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예배에 기쁨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의미심장하게 1장부터 4장까지 반복적인 단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꼭 반복되는 부분들에 좀 집중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10절,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계속 반복되어 강조하죠. 2장 9절과 3장 10절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오늘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4장 10절과 22절을 보시면 네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요한복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다. 모른다. 모른다. 막연하다. 막연하고 알지 못하는데 뭔가 자기 갈증을 구하는 자들이 득세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도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길이 어딘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지, 송기정 선수처럼 슬픔 가운데 처해서 다 금메달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배의 초소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었고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에요. 사실 수가성 여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여인을 통해서 비추어 주고 계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인에게 집중된 모습은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400년 동안 성전문이 닫힌 뒤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누구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할지 몰라요. 그러니 기쁨이 없죠. 슬프죠. 우물 안에 갇힌 신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위기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전문이 닫히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면 우물 안에 갇히는 겁니다. 어떤 우물이요? 자기 상식의 우물이에요.
세상이 갈수록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안전해야 된대요. 네, 안전해야죠.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알잖아요. 예측하지 못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영적인 세계를 믿는 성도들인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은 갈수록 문이 닫혀요.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이 전부인 거예요. 우물 안에 갇히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슬픔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도 막연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분의 통치가 없는, 자기 상식에 갇힌,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요체들이 상식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식적인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상식적인 겁니까? 신이 인간이 됐다, 상식적인 겁니까? 그분이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들은요, 상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신비라고 해요. 신비,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으로 해석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지금 세상이 흘러갈수록 마귀는 우리의 눈을 계속 닫으면서 이런 위기 상황,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 안에 우물을 만들어요. 상식을 떠나지 못하게, 그 우물에 갇혀 살게.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그저 자기는 막연하게 이것만으로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물을 떠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른 거예요. 해관이 안 돼요. 또 어디선가 다른 방법을 계속 강구해야 되는 그런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가성에 들어가신 거죠. 수가성에 들어가신 이유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를 위한 삶이었죠. 굳이 그곳에 가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믿고 따르는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꾸로 파격적인 행보로 그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왜? 사방으로 막혀있고 성전문이 400년 동안 닫혀서 영적인 세계가 막혀버리고 우물 안에 갇혀져서 그저 다시 목마르게 될 그 물만 가지고 안전함을 구하는 그 여인과 같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내 앞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진짜 우물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통치하셔서 다스리시고 상식을 넘어선 방법으로 내 안에 샘을 터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수가성 여인의 파격적인 사건이었죠. 이 수가성 여인의 파격적인 사건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시지 못했어요. 그걸 예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문이 닫혔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여인의 삶은 사실은 그 시대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랬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딱 4마디,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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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사대. 이게 얼마나 가슴 뜨거운 장면입니다. 400년 동안 닫힌 문이 30여 분도 지나지 않은 그 짧은 대화 속에 여인에게 하나님의 샘이 터집니다.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너무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어떤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말한 장면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 요한복음 4장 이 초기 사역 가운데 내가 그다, 내가 그 샘물이다, 내가 그 예배의 대상이다, 너가 그렇게 막연하게 알던 그분이 바로 나다. 누구에게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솔직히 지금 예수님 곁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요. 제자들이 마을에 식량을 구하러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요 마음에 걱정이 끼쳤어요. 뭐요? 예수님이 저 상종 못할 여자와 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상히 여겼다. 아, 예수님 왜 저러시지? 왜 저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하시지?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이 주목했던 여인의 자세는 뭐냐?
예수님의 화법 가운데 예수님 참 기뻐하며 말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여인과 대화 중에 17절과 18절이에요.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여인이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해요?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요 연거푸 2번이나 여인에 대해서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님이 지금 막 여인의 이 솔직한 인정하는 고백, 자기 자신의 밑바닥이 뭔지, 나는 이렇게 갈증이 나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남자를 통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예배를 막연하게 드리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이런 기대를 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여인이 예수님은 마냥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을 보면서 네 말이 옳다, 네가 참되다. 이 장면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시는 장면을 저는 상상해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얼마나 너 복된지 모른다. 왜? 이것을 알게 한 본인은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중요한 장면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비로소 베드로의 고백이 들려지자마자 비로소 어떻게 하셨다? 나타내셨다. 기뻐하시며 자기를 알리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수제자도 그 뒷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알리셨는데 기뻐하시며, 여인은 이 초기에 얼마나 여인의 그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가 지금 갈증이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밑바닥을 다 예수님 앞에 인정해 보이며 그래도 나는 막연하게 뭔가 하나님의 기쁨과 임재와 통치를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이 즐겁고 그 여인이 귀해 보였던지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다 그러면서 그 앞에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30여 분 만에 내가 바로 그다. 이 장면을 저는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뛰어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자기 체면칠에 의식이 있어서 머릿속으로는 온갖 판단을 하고 아이 저건 어땠네 저건 어땠네 이렇게 자꾸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기 속마음을 이실직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다 그래서 온갖 판단을 하면서도, 제가 지난주 말라기 말씀드렸잖아요. 말라기서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을 딱 감추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완악 그래요. 완악함. 자기 상식의 우물에 갇혀서 판단은 판단대로 하면서도 겉으로는 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사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3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신 장면 등장해요. 마가복음 3장 3절 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알면서도 그들이 뭐했다? 잠잠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비방과 판단과 비난과 온갖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잠잠 아닌 척, 안 그런 척.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수가성 여인처럼 완전히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이 예배가 그저 우리가 그냥 아닌 척 자기 만족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에 분명히 갈증이 있음에도 그냥 예배 가운데 그냥 한 시간 무던하게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그 물을 마시며 목마를 걸 알면서도 예배 가운데 애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예배가 그렇게 유야무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우물 안에 갇혀서 온갖 판단과 생각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다 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악함에 나도 모르게 쌓여서 이 시간이 그냥 굳혀버린 채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우물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비대면 예배 전원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삼중고, 여자에게 있었던 갈증, 물, 남편의 문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는 채 지나가 버린 이 여인의 모습은요, 어쩌면 인간의 근본적인 삼중고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찾아온 세 가지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세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가 왜곡되어 버렸어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자기가 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세 가지가 죄의 결과였어요.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인은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는 이 여인.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보면요,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특별히 권면하시면서 같은 조사, 먼저 이것을 구해라, 먼저 이것을 구하라는 장면이 등장해요. 5장에도 6장에도 7장에도 세 구절이 등장해요. 5장 24절, 6장 33절, 7장 5절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주변 사람들과 화목함을 예수님이 구하시죠. 두 번째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함을 구하시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7장 5절,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너와 너 자신 안에 있는 이 막혀버린, 닫혀버린, 우물이 막혀서 우물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영혼에 꽉 막혀버리고 비뚤어져 버린 너의 몸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이 들보가 빼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 영혼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그걸 인정한 거죠. 예수님 앞에. 그런 예수님 너무 기뻤어요. 네 마디밖에 안 했어요.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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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사대. 미국의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레이건인 거 아십니까? 레이건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소련 이 냉전 체제 아래서 소련의 영향력 때문에 서독과 동독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장벽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 1987년 장벽이 허물어질 때 레이건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레이건이 고르바초프한테 대놓고 연설을 합니다. 서독의 한 광장에서. 그때 그가 던졌던 연설 가운데 네 단어가 유명해요. Tear down this wall. 이 장벽을 허물라예요. 많은 레이건 대통령 주변 측근들이 절대로 공산주의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가 거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민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의 측근들이 공산주의 최대한 직접적으로 직격탄 날리지 마라. 그래도 옹호해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변인들, 주변 측근들로부터 연설문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수정했어요. 그래서 그 수정한 연설문 가운데 마지막 구호가 뭐냐면 Tear down this wall. 이 장벽을 허물라. 고르바초프, 공산주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진짜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면 이 장벽을 허물라. 놀랍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다고 허물어지겠어? 저 소련 냉전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연설이 있고 난 뒤에 고르바초프와 이 서독 동독을 가르고 있던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레이건 대통령은 항상 말의 힘을 믿고 말로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 가라사대, 물을, 남편을, 예배를, 메시아를, 대화를 그에게 전하며 가라사대, 내가 그다 말씀할 때 여인뿐만 아니라 여인의 삶을 싸고 있는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을 그토록 증오하며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을 비아냥대고 혐오했던 유대인들, 400년 동안 장벽이 닫혀서, 400년 동안 성전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도 못한 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슬픈 면류관처럼 그렇게 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 4마디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상처를 완전히 무너뜨리셨고 그 여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400년 동안 닫혀버렸던 장벽을 예수님은 4마디 말로 무너버리셨어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동거의 가족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때 말고요, 항상 현재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수가성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가라사대 여인의 밑바닥에 있는 깊은 갈증, 아픔, 수치,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데 그 수치를 예수님이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갈증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내가 네 앞에 있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오늘 다시 시작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입니다.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그 짧은 30분 동안 400년간에 닫혔던 문이 허물어졌으니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축복의 소식입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자기만의 상처가 아니에요. 자기의 깊은 상처와 수치와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외로움과 수많은 그 아련했던 아픈 날들, 이 상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 일시적으로 다 해결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제대로 한번 드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 가정과 상처와 치부와 수치를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회복시키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여인이 당한 기쁨이었어요. 이 여인을 보세요. 28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리지 않습니까? 왜? 더 이상 우물을 붙들고 살 필요가 없어요. 우물 곁에 올 필요가 없어요.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생명의 강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 물동이를 더 이상 연연해서 물을 뜨러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여인을 혐오하고 여인을 그렇게 비아내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웬걸요? 39절을 보세요. 여자의 말이 증언되자마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된지라. 예수를 믿게 된지라. 여인을 그렇게 무시하고 비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여인의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변화죠, 변화. 사람들이 믿고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변화. 그 여인의 한마디 말이 얼마나 뚜렷한 증거로 들려졌던지 사람들이요 감격해하며 그 여인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42절은 그 동네가 예수님이 구주신 줄 다 알게 되었더라. 이 놀라운 예수님이 그래서 수가성을 오늘 우리에게 첫 행보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동광교회 예배와 가정과 성도님들의 일상이 이 수가성 사건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수가성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3장 34절 뭐라고 우리에게 예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7장 34절을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에스겔 선지자가 47장에 예언했던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전신에 차올라 이 성전물이 더 이상 성전에서 담을 수가 없어 곳곳으로 흘러가며 성전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열매를 피우며,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해 사람들이 치료되고 많은 이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성전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의 강, 우리 동광교회가 그런 교회의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강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강은요,
오늘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점점 흐르는 곳마다 사람을 살게 합니다. 내일부터 비대면 예배이지만 성도님들, 마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갈증과 내 밑바닥의 모든 근성들이 다 드러나 하나님이 내 영혼에 생명의 샘을 터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물에 갇혀 계시지 마십시오. 상식이라는 우물에 너무 우리 안전지대를 여기지 맙시다. 내 안에 생명의 강을 터뜨리셔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지역사회가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가실 때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제 3주 동안 저희가 얼굴을 못 봐요. 가실 때 마스크를 10장씩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그냥 가만히 나 혼자 묵상하고 묵도하고 이것만 능사가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그 성령의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안고 많은 이웃들을 돌보며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 통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메달을 따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쁜 겁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쁜 겁니다. 그리하면 노년엔 송기정이 그렇게 기뻐하며 뛰듯이 이 자리에 어떤 누구라도 나이가 늙어도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늙을 때까지 결실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생명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원천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광교회를 그렇게 수가성 여인처럼 샘을 터뜨리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수가성 여인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내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찾고 임재를 바랬던 내 심령을 완전히 바닥내시고 우물 안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샘물로 내 모든 어둠과 우구심을 걷어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내 마음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칩니다. 우리 삶이 위축됩니다. 안전을 구해야 될 테지만 우리 영혼의 우물 안에 갇힐까 염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과 모레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오늘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샘이 터지게 하십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의 샘이 터져나와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와 살게 되고 치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오늘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선포하시고 그의 심령에 밑바닥 난 그물들, 모든 마음의 샘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샘을 회복하시고 터뜨리셔서 그의 영혼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이 수가성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 예배, 우리 가운데 상황에 우겨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섬이 터쳐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멈출 수 없는 기쁨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생명의 샘이 터져나와 우물 안에 갇혀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물이 이 지역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개인의 삶의 모든 치부와 아픔까지도 완전히 회복하고도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예배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수가성을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수가성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졌던 그 여인을 회복시키셔서 예배 가운데 샘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바로 그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400년간 닫혔던 성전의 문도 그 수가성 여인의 30분간의 대화만으로도 하나님이 샘을 터뜨리셨듯,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정, 그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이제는 일상 속에서 수가성 여인과 같이 담대히 주의 말씀에 붙들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복음을 전하며 우리 우물 안에 갇힌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목도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평안케 하심이 오늘 수가성 여인을 찾아 모든 막혔고 닫혔던 무너졌던 그의 삶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샘을 터뜨리시며 이제는 그 샘에 넘치는 기쁨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 가는 곳곳마다 치료되고 낫고 살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마다, 그래서 동관교회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 살아날 줄 믿고 담대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